중앙아시아에 선교사를 보내고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또 섬기는 사역을 돌아보기 위하여 다녀왔습니다. 지금 곽영식 목사님이 언어 연수와 함께 키르기스탄의 성리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 40-50명의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키르기스탄은 한 60% 이상이 이슬람 사람들이고 약 30%에서 40% 가까운 사람이 러시아 정교의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만났던 성리교회 성도들은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반응하고 또한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기도 드리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슬람권에는 교회가 잘 되지 않는다,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들 많이 하지만 제가 본 키르기스탄의 성리교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또 거기에는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이슬람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요? 거기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걸 보았습니다. 그 성리교회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에 대하여 사모하고 성령을 힘입어 살려고 노력하고 성령을 날마다 구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교회, 성령을 알고 성령과 동행하는 교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교회는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불교든 또는 샤머니즘으로 가득한 곳이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믿는 자들이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제자로서 살아갑니다. 한국교회를 보면서 점점 더 제가 염려스러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은 많이 듣고 교회는 화려하고 성도들은 적지 않게 많지만 성령에 대하여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서 전혀 성령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전혀 성령을 의식하거나 사모하거나 그분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이토록 성도들이 자꾸 성령과 멀어질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육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적인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에 대하여 알아도 예전에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이라도 성령은 왠지 낯설어지고 이제는 그저 말로만 느껴지는 들리는 분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느끼지를 못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기도원에서 내가 불을 받았는데, 옛날에 부흥해서 내가 방언을 했었는데,
옛날에 내가 기도할 때에 환상도 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에 대한 모든 관계는 옛날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거죠. 성령과 멀어지면요, 구원도 없고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순종도 없고 어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금요일마다 성령님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설교한 지가 벌써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세요. 은혜를 받고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갈구하고 있지만 성령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행복해지고 성령으로 즐거워지고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기독교는 종교로만 남아버리는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곧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느끼게 하며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보여주신 모든 이적들과 모든 말씀들과 모든 능력들은 지금도 나타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입니다. 왜 요즘 기도 생활이 안 되세요? 하려고 노력해도 기도가 왜 안 되세요? 성령을 소멸하였기 때문이잖아요. 기도가 어떻게 내 힘으로 됩니까? 30년, 40년 기도 생활을 해봤지만 기도는 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하여 물리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뜨거워져도 예배당만 나서버리면 차가워져 버리고 다시 세상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속에서 확신이 생기고 염려와 걱정을 떨쳐내고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기쁨으로 고백하였지만 그러나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고 온갖 어려움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기도를 아무리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번에 키르기스탄에 가서 가장 크다는 이슬람 사원에 가봤습니다. 12시가 좀 덜 됐지 싶은데요, 거기에도 하루 종일 금식하며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기도 의미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의 위안이 될 뿐이죠. 새벽 기도했다, 철야했다,
오늘 3시간 기도했네. 2시간씩 3시간씩 방언 기도했는데도 왜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죠. 예수님이 주신 성령은 불입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불을 던지신 예수님, 우리는 그 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을 힘입게 되면, 그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그 성령을 받게 되면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내 속에 불이 활활 타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불과 같은 성령으로 살아가면 미워할 사람도 없고 힘겨운 세상 속에 좌절할 일도 없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일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때문이죠. 성령의 불, 그 성령의 불 앞에 우리 자신이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는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서서 복음을 전하고 공회를 잡히든 감옥에 들어가든 내일 죽을 그런 운명에 처하든 상관없이 그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성령을 빼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얻으셨지만 그러나 완성된 건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은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부활해야 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직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서 날마다 그는 달려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꼬링 지점에 도달한 게 아닙니다. 많은 우리들의 성도들은 꼬링 지점에 도달해서 저 천국에 올라가 있지만 아직 저와 여러분은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중단해서도 안 되고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 결승점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가르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구원, 온전한 구원 못 얻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달리다가 마침내 주님의 품에 안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을 거듭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거듭이라는 것은 한 번 더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율법에 정통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해야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지금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육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은 뭡니까? 이 물은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받았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생명의 물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물을 떠서 마시게 되면 또 목이 마를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단다. 내가 주는 물은 너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 생명은 성경에는 항상 물로 표현이 됩니다. 계시록에 봐도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생명의 물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가득했고 12달 열매를 맺는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너희가 마셔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너희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단다. 너희는 죄로 인하여 영생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한다. 이 생명의 물을 주기 위하여 나는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랬더니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물의 근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보혈의 피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수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생수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흐르는 그 생수를 입에 갖다 놓고 마셔야지 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바로 너희에게 나의 생수를 주고 나의 능력을 주고 나의 축복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깨끗함과 의로움을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 생명과 능력과 구원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넘쳐나는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수를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에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우리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의 아들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없으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성령이 있어야지 응답이 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셨습니까? 성령으로 쫓아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예수 능력으로 가득하고 예수 권세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안 돼요. 성령이 없이는 그 사람은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구원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지 몰라도 구원이 없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가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성령을 받는다 그럽니까?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섬긴다면 내 안에는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바람이 부는데 이 어디서 바람이 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바람을 느낄 때, 어디서 바람이 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람의 소리도 들리고 바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피부가 느낄 때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성령을 느낄 때, 내가 그 성령을 알 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줄 알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원자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결코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계셔야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인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자기 삶을 위해서 그저 돕는 종과 같을 뿐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할 뿐이죠. 또한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우리는 친아들이 아닙니다. 양자입니다. 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친밀하세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으세요? 못 부르면 성령이 아닙니다. 부른다면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무 좋아요.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냥 마음에 큰 위안이 되고 행복해요. 이게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두려워하기만 했지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아버지라 불러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하여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밖에 없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이 있어야지 천국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보증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우리 안에 도장으로 쳐졌다는 겁니다. 성령이 도장이 되어버렸어요. 내게 새겨졌습니다. 성령이. 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가? 왜 성령이 인쳐져 있느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우리 기업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속자예요. 저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이 땅의 상속자 아닙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 죄를 사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은 내 안에서 내가 상속자,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보증하시는 보증인이십니다. 무엇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어요? 성령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보증인으로서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저 천국을 상속받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천국을 상속받게 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그저 구원만 보증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나를 이끌어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인도자이십니다. 심지어 성령은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후에,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후에 내 몸에도 여전히 남아 계셔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를 부활하게 하시는 부활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없이는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사탄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던져버리고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려면 성령을 따라야 하고 성령과 동행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임을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토록 여러분들이 힘겨워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먹고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가 되셨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날마다 뭘 먹을까? 내 날마다 뭘 입을까? 뭘 마실까에 목숨을 거십니까? 앞으로 경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미국에 400조를 갖다 바치면 이 나라는 더 궁핍해집니다. 그나마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미국도 관세 때리고 유럽도 관세 때리고 중국도 무역에 불이익을 우리나라에 줍니다. 자원 하나 없는 이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가난함을 겪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결코 이 세상이 더 부유해지고 번영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해지고 병들고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사탄은 666표를 만들어서 먹고 살기 위하여 그 666표를 바치고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에게만 무역할 수 있고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가난해질 겁니다. 더 어려워지고 병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성령을 따르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면 주님이 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라들어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고,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산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은 기가 차게요, 내가 성령을 소멸했는지, 내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사단이 위험만 할 뿐이지만, 내가 성령을 소멸하면 사탄은 나를 밟고 일었습니다. 나를 죽여버립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너희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안에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도장이 새겨진 것처럼 너희 안에 계신다. 그가 너희를 이끌고, 그가 너희를 축복하고, 그가 너희를 가르치고, 그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고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요.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꺼져버리면요,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어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딱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기도가 줄어들어요, 감사가 없어져요. 여러분이 지금 감사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소멸된 겁니다.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마음을 쏟고 힘을 쏟아서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을 소멸한 겁니다. 내 삶에 기쁨이 없다면 지금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잃어도 좋고 놓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기억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자는 지금도 또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놓치면 다 끝나요. 그러나 내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내게 불이 되어주고, 예배를 드리면 나의 예배는 하늘로 올라가고, 봉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따라가게 되고, 내가 가는 그 길들 성령께서 앞서서 열어가십니다.
성령께서 영적인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일에 책임을 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살게 하려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이 구원을 놓치지 않고 저 천국에 들어가려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할 수 있고, 성령을 힘입어 살면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성령을 힘입어 살면 근심 걱정을 던져놓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주여 먹을 거 주세요. 직장 주세요. 이 땅에서 주님 내가 그래도 좀 뭔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육적인 거 추구하지 말고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사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진리로 가르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워지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집이 없어도 되고 사업이 망해도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요셉처럼 어느 날 이집트를 호령하는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성령에 충만하라고 가르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부와 기와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간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은 어찌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실 거니까, 책임져 주실 거니까,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복된 인생을 살려면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구원케 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